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승하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두 여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여인에 대한 교훈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하나는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음탕한 음녀라고 나오죠. 큰 바벨론 성 음녀, 적당하게 즐기고 쾌락을 일삼는 가운데에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음녀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두 교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 두 여인은 두 교회. 물론 바울 서신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갈라디아의 교회에 교훈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두 여인, 두 교회에 대한 의미로 말씀하면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언약이고, 또 한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식을 낳아 기르는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노릇하는 종의 자녀를 출산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자녀의 영으로서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두 교회, 두 여자의 생을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에 밝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갈은 인간 수단을 써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고자. 분명히 아무리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었지만 이 자식이 결국은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사라의 몸종이 나왔으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로 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자식을 낳고 나니까 그러질 않았어요. 하갈은 자꾸 이제는 주인 되는 사라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을 했습니다. 여자가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뭐 그런 식으로 조롱했겠죠. 비웃고요. 그런데 분명히 내 자식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하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신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주신다 약속만 있었지 현실로 자식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 수단 방법 꾀를 써가지고 그저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몸종을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이 넘고 14살째 되는 거예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13년이 넘고 14년 차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땅을 사고. 근데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86세에 자식을 낳고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 내 자식을 삼고 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그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자식이 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니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으며 내 부인 사라도 90세인데 이미 여자 노릇을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상황 조건을 봐서 도무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연령,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100세에 이제 결국 내년 이맘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10달 후에 배가 쑥쑥쑥쑥 불러오더니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자식을 낳아서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웃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사라도 웃었어요.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자식을 낳겠느냐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이 언급이 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렇게 나오죠.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냐고 엎드려서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웃더라도 근데 지금 웃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따라 복을 이루지 못하고 수단 방법 꾀를 동원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아니라고 하고 그 자식을 얻으면 가족이 화평하고 화목할 줄 알았는데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그때부터. 이건 미워할 수도 이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족이 되었어요. 몸종인 하갈이 주인 되는 사라를 무시하는 비웃고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니 가정이 무슨 화목하겠어요. 그래서 매일 그때부터 사라는 울었다고 그래요. 울었다고. 마치 한나가 분인나의 투기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운데 우는 것처럼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니 여러분 믿음의 교회가 복을 이루지 못하면 울음이잖아요. 항상 웃는 것이 아니에요. 울음이에요. 울음. 슬피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해라.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꾀가 아니라 끝까지 있든 없든 죽든 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요. 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눈물의 길이요 참으로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그 길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말세에 환난의 시대라 그러더니 참 환난이 우리의 삶에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뉴스에 나오죠. 중국 쪽에는 6호 태풍, 5호 태풍, 6호 태풍이 심지어는 4호 태풍부터 지금 계속 다 올라간 거예요. 중국으로. 4호 태풍, 5호 태풍, 6호 태풍. 그런데 이번에 6호 태풍이 상당히 중국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색 경보를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뭐 삐삐 또 뭐 이렇게 핸드폰에서 막 울려서 이게 뭔 일인가 그랬더니 장수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네요. 지진이 뭐 우리 한국의 그동안의 뭐 지진의 경보에 세 번째로 큰 지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남원은 여러분 뭐 느끼신 분이 계세요? 예, 뭔가 조금 느낌이 왔겠지만
다행히요, 남원 쪽이 아니라 무슨 쪽이에요? 진안하고 경계선이요. 진안하고 경계. 그쪽은 바로 넘어가면 진안이고 바로 이쪽은 장수인데, 어쨌든지 경계가 장수기 때문에 장수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장수에서. 크게 진동이 안 왔지만 어쨌든지 바로 우리 옆 동네잖아요. 장수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뭐 여러분, 미국은 미국대로, 그리스 쪽에는, 지금 유럽 쪽에는 가물어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유럽 쪽에는 그래서 가물어서 수백 명이 죽는데요. 저번에 뭐 한 달 이내에 1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물어서 죽었대요. 열병으로. 섭씨 47도래요. 우리 한국은 지금 37도입니다. 37도. 37도인데 유럽 쪽은 47도, 심지어는 50도도 있고, 미국 쪽에는요, 그 이상으로 60도 되는 데도 있대요. 60도.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는가 하면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인도 쪽이라든지, 이쪽 또 아시아 쪽에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분명히 알곡 신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알곡 신자를 모아요. 복된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알곡 얻기가 더 힘들어요. 잡초 얻기가 더 쉬워요. 예, 그렇죠. 잡초는요,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요, 더 무성하더라고요. 더 무성해요. 아니, 농산물은요, 오늘 수박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수박 파티, 지금요, 시중에 망고 수박이 안 나와요. 망고 수박이 안 나와요. 글쎄요, 구하려고 하면 나오겠지만요, 지금 농산물 시장에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농산물 시장에 망고 수박이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망고 수박이 전부 뭐였어요? 뜨겁고 비에 다 녹아버렸대요.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은 오늘 망고 수박 파티예요. 망고 수박. 자, 그래서 지금 대단히 어려운 때다. 대단히 어려운 때다. 잡초는 더 잘 되는 것 같아. 잡초는. 이런 비가, 이런 폭염이요, 잡초들은 막 무성하게 자라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가 거둬야 할 알곡은, 곡식은요, 녹아버리고 타버리기도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후손들은요, 무성하게 자랄 거지만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무성하게 자랄 것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잡초와 같아요. 결코 알곡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 무성합니까? 아랍 나라들이 더 무성합니까? 아랍 나라들이요. 아랍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뭐 등등등등, 뭐 나 다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아랍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처음 출발이 잘못됐으니 끝까지 시종 변함이 없이 이스라엘에 그들은 가시입니다. 가시. 사람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꾀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고.
근데 진리로 살면 힘들고 어렵지만요,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알곡의 기쁨, 거두는 기쁨.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 이삭의 후손들은요 작은 나라지만요 그렇게 우수한, 세상에 칭찬받는 유대 민족이 되어서 결국은 복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알곡으로 거둬들이는 모습이고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왕성하지만 끝까지 그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핍박하는 나라요,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나라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존재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야 고리타분하게 어떻게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야 말씀만 붙들고 사냐? 적당하게 거짓도 일삼고 속임수도 쓰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쨌든지 목적을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 목적을 이루면. 나는 그래서 물론 그런 의도로 그 책을 쓰지 않았겠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건 난 싫어해요. 아니 목적을,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목적이 자꾸 그 사람을 이끌어가면요 자칫 비진리로, 온전치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디까지 가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의 음녀가요 큰 교회를 이루어요. 큰 교회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알곡 교회가 아니에요. 쭉정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음녀가 결국은 누구를 핍박하냐면 알곡 교회를 말씀 붙잡고 사는 그런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교회로 설 거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참으로 더디 가더라도 진리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무조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사타닉 바이블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야비한 수법들이 거기에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비법, 방법, 성공하는 수단, 방법을요 열거하여 마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두껍게 검정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타닉 바이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분명히 이것은 진리가 아닌데, 거짓인데, 의가 아니고 죄악된 방법인데, 그걸 동원해서 내 인생을 이루겠다고. 누가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면 되지 않겠는가? 거꾸로 가도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그거 꼭 그렇게 따질 필요 보이냐고. 뭐로 가도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건 사타닉 멘토입니다. 사탄의 멘토링이에요. 그게. 거꾸로 가도 여러분 서울만 가면 돼요.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이런 환란의 시대 때는 더군다나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꼭 진리만 붙잡고 꼭 예수님의 뜻만 붙잡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말이에요. 적당하게 한번 세상과 타협해서 거짓도 속임수도 동원해가지고 목적을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때를 기다려라.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그래요. 이스마엘과 하갈이요 얼마나 사라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아이고 이렇게 아니 본실이면 뭐해? 자식도 없으면서 여러 모습으로 무시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한 번도 그 뜻을 변개치를 않으셨어요. 75세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부터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 하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 서자가 아닌 적자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뭐 서자를 지금 무시하는 게 육신적인 서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참 때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복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때를 기다린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고요. 사라가 그랬잖아요. 눈물이 아니고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의 아픔을 가슴을 부여잡고 인내하지 않고는 그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보면 불가능했어요. 아무것도. 이제는 90이 넘어가면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90이 됐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수가 끊어진지 모르지만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여자의 구슬도 못하고 심지어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10살의 연상인 아브라함은 10살이나 연상이에요. 또 10살이나 연상이요. 아니 그 할아버지가 뭐 자식을 낳아서 자기도 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경건해야 할 하나님 앞에도 아브라함도 웃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아니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아니 내 아내가 여자가 여자 구실을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도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고 사라는 당사자인 사라는 너무너무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전자의 하갈이 되지 말고 누가 되자? 사라가 되자는 거예요. 사라가 되자. 아픔이 있어도 진리로 살고 괴로움이 있어도 진리로 살고 슬픔이 있어도 진리로 살고 예수로 살고 말이죠. 예수로 살고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나를 보면 이제는 완전 포기해요. 이제는 나의 인생은 끝이다. 인생은 끝이다. 도무지 나를 보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를 보면. 아니 90에 어떻게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여자 구실을 도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오래됐다는데 여자 구실을 못한 지가 오래됐다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슬픔과 괴로움에다가 거기다가 자기에게는 절망이요 포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슬픔과 괴로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 예,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라처럼 절대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말이죠. 나를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절대 절망이에요. 이게. 끝났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래. 죽어도 주님만 바라보래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그 말씀 드렸어요.
누스드라 지역에 안진뱅이 된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요, 자기를 향하여서는 절대 절망입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인데 이미 굳어버렸어요. 온 몸이, 하반신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는 갈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요, 죽어도 주다.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진리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 믿음의 대단함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믿음을 보고.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나의 현실은 슬픔이요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볼 때는 절대 절망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100%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에게만.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100%예요, 100%. 여러분, 만약에 내게 가능성이 1%만 있었어도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1%만. 그래도 내가 남자 구실도 하고, 그래도 내가 여자 구실을 할 1% 가능성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안 하셔요. 일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될 때는 누구 탓이라고요? 남의 탓, 조상 탓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되면 또 누구 탓이 돼요? 다 자기 까닭에 됐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성을 타락한 육성을 잘 아셔요. 1%만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하나님 영광 다 가져가 버려요.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절대 포기. 아브라함의 절대 포기, 사라의 절대 포기, 누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의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절대 포기, 나누면서부터 장님 되었던 자가 절대 자기를 포기, 38년 병든 자가 자기를 향하여 절대 포기, 12년 혈루병 든 여인이 이약 저약 이 의원 저 의원 다 찾아가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절대, 환경 조건을 통하여 절대 포기. 그럴 때 오직 그들은 이제 누구에게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열나병 환자들도 자신을 향하여, 세상 방법을 향하여 절대 포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겠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포기. 오직 예수. 우리는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고백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내 열심이, 내 지혜가, 내 방법이, 내 수단이, 내 힘이, 내 능력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체중에 절대 포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절대 포기 가운데 절대 소망하고 절대 순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하여 절대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합니다. 내가 뭐 다 됐는데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되는데 주님 앞에 뭐 순종하겠어요? 또 내가 곁길로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순종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라의 길을 걸어야 돼요. 사라의 길.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사라의 후손을 통하여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라를 통하여.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왕성한 아랍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호멧을 그들은 만들어냈지요. 예수님은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랍 나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래요? 참수시킨다 그러죠. 그 인터넷 뉴스 보면요, 그 실제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참수시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화형을 시키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핍박자요, 대적자입니다. 대적자예요. 잔인하게 이를 데 없어요.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요, 잔인합니다. 수단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잔인합니다. 근데 절대 자기를 포기하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들은 점점 온유합니다. 내 삶에 누구의 모습이 오늘 보인다고요? 예수의 모습이 보여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가 이루어져도요, 예수 모습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모습 안 나타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억이 있으면 예수 모습 나타날 것 같아요? 안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자기를 향하여 포기하고 절대 포기 속에 절대 순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예수, 자나깨나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요, 내일에 100억을 가지고 산다면 과연 예수의 모습을 나타낼까? 100억 있으면요, 목사도 안중에 안 보여요. 이제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남원에서 가장 뭐 비싼 거 뭐 있습니까? 그리 오세요. 저 지금 뭔 약속이 있는데요, 예배가 있는데요. 싫으면 놔두고요. 아주 거만할 겁니다. 지금 예를 만들기 위해서 극대화 시켰습니다. 참 우쭐거리는 그 모습이 과가 아닐 것입니다. 그 모습에 누구의 모습이 안 보여요? 예수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까? 반드시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대적하는 모습, 핍박하는 모습. 너는 잘못 믿기에 그러지 않느냐 말이야. 나는 잘 믿어서 이런 것이지.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면서 핍박하고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갈이요, 이것이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영원토록 이건 진리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강변교회가 이스마엘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갈이 되어져서 이스마엘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슬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비웃음과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꼭 누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 절대 자기 포기 가운데에, 절대 순종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이상열 목사가 참으로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00명이 20,000명 되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져 버리고 누구를 자랑해 버립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이스마엘을 자랑하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을 자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신학 초기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절대 나를 쓰시지 마십시오. 아마 여기 우리 박경래 주사님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목회가 안 돼가지고 다리 밑에서 가만히 깔고, 그때는 가만히 가 있어요. 요즘은 가만히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냥 떠내려가는 돗자리 하나 주워다가 씻어서 깔아놓고 거기서 물놀이에 나오는 애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란다, 그렇게 목회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마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하나님, 나를 쓰시지 마십시오. 다리 밑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오직 자기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하나님, 그때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를 위해 그렇게 했다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만방자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목회,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 저를 복되게 하지 마십시오.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시지 말아달라고. 눈물의 길, 슬픔의 길, 비웃음과 조롱의 길이라 할지라도 절대 자기를 향하여 포기하고 절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저를 쓰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자나깨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저들을 써주시옵소서. 나 그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저는 목회에 가치, 목적이 바로 거기에 그렇게 두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빨리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빨리 써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먼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 돼도 큰일 났네. 아니, 사라가 우리 성도님들 90세까지 나가 어떻게 기다려? 우리 성도님들 90세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심한 때이니까 점점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는 너가 크게 기쁨을 얻으리라. 크게 기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내게요, 레마가 돼야 돼. 레마.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는지 하나님 아시죠? 이제는 나를 향하여, 절대 나를 향하여 포기입니다. 절대 나를 향하여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고 이러한 믿음의 다짐이 있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갈이 아니라 여러분 사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을 통하여 진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강변교회,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